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기도의 시간을 마치는 그러한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큰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곱셈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귀포교회가 이제 전세를 넘어 교회를 구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헌금 작정을 또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손길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 번 다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곡성교회 처음 자리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사실 저도 호남 출신입니다만 곡성은 저에게도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호남회장님이셨던 이학봉 목사님께서 신규 목회자를 이렇게 딱 채용하시는데 그 채용 조건으로 연약한 교회, 개척이 필요한 교회를 선정해 주셨고 그곳에 그 전도사를 이렇게 배정했었습니다. 그 배정된 곳이 곡성교회였어요. 2008년 2월, 그 2월 말에 처음 교회 앞마당에 딱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한국의 어떤 지역보다 더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데 가더라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 곡성교회를 딱 보자마자 참 많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름 펜트 칠도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펜트 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처마가 위에 2층에 나와 있었는데 그 처마도 없었습니다. 당시 곡성교회는 1층으로 된 이 슬라브 건물에 단독주택이 있었고 그 단독주택 2층에 50cm의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평수는 약 20평 정도였습니다. 1층에는 방 3칸이 있었습니다. 안방, 그리고 또 작은 방, 말 그대로 주택이니까 집이 크기가 전체에서 한 25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은 한 20평, 집은 한 29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안방과 두 방이 있었는데 안방을 제외한 두 방은 안식학교 시간이 되면 소그룹별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거실은 난방이 되지 않은 그냥 마루 거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 식사를 또 같이 했습니다. 화장실은 3계단을 내려가야 됐습니다. 집 구조가 그랬어요. 딱 가면 이 마루가 있고 화장실은 3계단을 내려가면 푹 꺼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도 마찬가지로 부엌에 가면 3계단을 내려가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두운지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이 교회 겸 사택으로 쓰여지는 공간이다 보니 교값반으로 이용되고 모든 장소가 이 사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모든 곳이 다 교회 일로 인해 활용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첫 교회라고 왔지만 발령받다 보니 문득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은하원 총이를 임신한 8개월째 상태였습니다. 만삭이 아내가 게다가 서울에서 어디에서 살았냐면 아파트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파트에 살던 아내가 이 시골,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서귀포교회의 사택은 궁궐이죠. 정말 큽니다. 근데 이 시골에서 푹 꺼진 화장실에 푹 꺼진 부엌에 어두컴컴하고 이런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능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층은 교회 겸 사택을 이렇게 또 둘러본 후에 2층에 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층 문을 딱 여는데 이 비바람으로 인해서 녹이 섰는지 문이 삐그덕거리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교회와 같이 한 의자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세 종류의 의자가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악한 교회다 보니 의자를 어디선가 긴 의자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는데 교회 뒤쪽에 예배당 뒤쪽에 보니까 작은 건축함이 있더라고요.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건축함. 아, 그래. 교회가 이렇게 열악하니 건축을 준비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안식일을 첫날을 딱 보려고 난 후에 재무 집사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 들어서 보니까 건축함이 있던데 건축함에 헌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라고 해줬어요. 그때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헌금이요? 네, 30만 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30만 원이요? 아, 갑자기 정말 막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곡성교회 사장을 잘 아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말 토로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말씀을 펴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단순하고도 심요막직한 이 말씀입니까? 구하라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열쇠는 단순히 믿고 믿은 바를 확신하며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동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영적이지만 인간의 그 노력의 극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그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집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가 우리를 살렸다고요. 한 해 중 가장 무더운 여름, 그쵸? 제일 무더운 이 여름에 매일 새벽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교회 마당을 도시면서 40분 이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분주하고 가장 바쁘고 저희 교회 가장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 만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도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냈을까? 아마도 더워 죽겠네라는 소리로 아마 이 한 달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난 한 달간 교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시간 교회에 오지는 못하셨을지라도 계시는 곳에서 그리고 계신 기도의 골방에서 분명히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그 시간과 방법대로 가장 선한 방법대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즐겨 주시고자 하신 것을 즐겨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지 아니함으로, 구하지 아니함으로, 문을 두드리지 아니함으로 열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생에 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자손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문을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 교인이라도 달려들어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전 민족이라도 마음을 합심해서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은 전체가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숨을 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이 안식일 믿음으로 또 국률의 문을 세차게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관대하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큰 것을 구하시고 큰 것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절대로 그 은혜의 보좌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곡성교회 첫 해에 가을이 되어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헌금 작정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곡성교회 교인 수는 2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만 4명,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4명. 장로님 2-3 가정, 그리고 몇몇의 학생들, 말 그대로 한 가정만 나오지 않아도 교회는 텅텅 비게 보이고 정말 교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 교회 건축이라니 참으로 어려운 숙제를 꺼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곡성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은요, 60대에서 70대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각 가정의 가계 역시 넉넉하거나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면 적어도 당장 3억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건축 헌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30만 원.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 건축을 선포하고 헌금 작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당시 수석 장로님이셨던 김 장로님께서는요, 4천만 원을 약정하셨습니다. 사실 김 장로님은 자신의 집도 없는 상태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장기 연세를 지내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는데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큰 돈인 4천만 원을 작정하셨을까? 근데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팔면 4천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고. 이 땅만 팔면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런 전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장로님의 헌신에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매매되지 않았던 그 땅이 기도 후 3개월 만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또한 경매에 들어가게 되어 이제는 밖으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께 헌납했지. 집은 이제 경매로 들어가서 이제 나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 집주인은 이제 나가라고 그러지.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정말 밖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땅이 팔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은 경매가
그 집의 경매가 잘 풀리게 되었고 도리어 장로님 가정이 그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더없이 곱으로 분명히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믿음을 고양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면서 저와 그때 당시에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할머니셨어요. 걷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은 할머니셨습니다. 자녀들도 별로 오가지 않아 늘 혼자만의 삶을 사셨던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이면 늘 안식일을 기억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셨던 매우 신실하신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는 교회에 이렇게 잘 출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 헌금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집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 잠깐 방문하면 좋겠다고 집에 좀 오라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문을 모르는데 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오라고 하니 같이 가시지요. 집에 도착하여 신발을 벗고 텀마루를 지나서 안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같이 앉아 있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꼭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모쪼록 교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통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혼자 사시면서 한 푼, 두 푼을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머니의 삶을 영원한 삶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이 메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같이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습니다. 헌금 작정을 딱 하고 나니까 한 1억 정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였으니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땅을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질 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둘러보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곡성 읍내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뒤쪽에 밭이 하나 나왔다고, 그 밭을 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그 땅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차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땅을 보기 위해서 또 조금 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니 자연 경관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그 큰 길가에서 저희 이 땅까지, 본 땅까지의 그 곳은 전혀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까지 만들려면 자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곡성 읍내에 있는 부동산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을 내서 집을 나섰고요. 곡성 읍내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과 이야기하는데 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갈 바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들러야겠다 생각하고 곡성 읍내의 제일 작은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내 쪽에 건물이나 땅이 있는데, 땅을 사고 싶은데 혹시 나온 건물이나 땅이 있습니까? 근데 사장님은 땅은 없지만 읍내 중앙 도로에 있는 한 건물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 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모카 애식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합니다. 애식장 건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애식장 건물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5시가 다 돼가는 그런 무렵이라 퇴근하시는 그 사장님을 붙잡고 사장님, 저 이거 꼭 보아야겠습니다.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알겠다고 같이 그곳에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곡성읍 중앙도로에 60평 규모의 3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딱 들어가 보니 1층은 식당을 딱 하면 될 것 같고 옆을 보니까 칸막이를 하면 지역사회 봉사 텐트를 딱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2층에 딱 올라가니까 이건 정말 최고의 예배당이 되겠다.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층은 그 건물주가 살고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곳에 머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나오면서 그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곧 답을 드릴 테니 저희가 이 건물을 살 테니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팔지 마십시오 하고 그 사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이 건물 주인이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마침 곡성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사장님, 우리 그러면 그 사장님을 좀 뵈러 가야겠습니다. 정말 불이 나게 그곳에 가서 그 사장님께 여쭙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조만간 이 건물을 살 테니까, 저희가 살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1억을 모았는데 1억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온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 삶을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부는 하나님께서 건물을 보여주신 만큼 분명히 나머지 필요한 2억도 채워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곡성교회는 그날부터 1억 원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분명히 2억 원도 채워주시라 믿고 함께 열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인근의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한 장로님께서 곡성교회에 출석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곡성교회 상황을 들어보시더니만 자신 역시 곡성교회를 처음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했던 장로로서 이제 교회에 본인도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도 교회가 만약에 지어진다면 2억 원을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뒤쪽 건물의 모습이에요. 영감이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문을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를 싫어하는지. 기도는 무한한 자원, 그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들의 수중에 있는 뭐라고요?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NGSG라고 말합니다. No, grow, slow, go. 아니다, 성장하다, 성장하라, 기다리라, 전진하라.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적으로 때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기 혹은 지체하심은 부정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입니다. 모든 인간의 실패 중 85%는 진짜 실패해서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이르러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기다림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완전히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젠 가라, 전진하라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기회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순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첫 곡성교회의 건축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곡성교회가 곡성 읍내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멋지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큰 터 위에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첫 곡성교회 그 건축도 그랬고 탄자니아의 그 많은 사역들이 그랬으며 이번 여름 은하총회의 그 미국 유학이 이 4번째 응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속도와 또 재정의 규모는 저희들의 그 능력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응답을 함께 지켜보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번 우리 서귀포 교회 매매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이 무엇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합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 문 열어줄게. 너희의 필요를 내가 분명히 채워줄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응답을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닫힌 문을 힘차게 열어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곡성교회를 심호할 당시 저는 신학과를 갓 졸업한 풋내기 전도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월급은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젊어 보이죠? 당시 곡성교회 학생들은 화요일, 금요일 저녁이면 저희 사택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사택에 샤워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목사님, 더 먹을 거 없어요? 우리 서유리가 저만 보면 목사님 김치볶음밥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학생들이 교회에 이렇게 일찍 와서 저녁 예배가 되는 그 시점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사택을 자신의 편한 그런 아지트라 생각하며 편하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또 쌍둥이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양육비만 해도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은 좋게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또 학자금 대출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차가댁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면 차가댁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에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작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빚만 있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나그네처럼 집안에 있는 살림이 전부였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세요. 이게 저희 집사람과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교회 학생들 안실학교 선물을 사기 위해서 집사람과 제가 운전하고 집사람이 옆좌석에 앉고 은하운청이는 정말 갓난아기였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운전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중앙선을 지나서 한 트럭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핸들도 돌리지 못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집사람은 벨트를 차고 있던 쪽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잠자다가 깨어나서 막 울부짖고 저는 그 사고로 핸들을 박아가지고 뇌진탕 판정을 받고 정말이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였습니다. 저도 뇌진탕으로 병원에 3주간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과 집사람은 애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사고를 만나게 했는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쯤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보험회사에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만 저한테 보험금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를 완전히 고쳐주는 것은 먼저 해주는 것은 문제없고 물론이고 합의금 460만 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겁니까? 지금이라면 그때는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450만 원 준다는 그 말만 듣고도 이렇게 많이 준다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었으면 한 1,000만 원 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좀 어리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다 받고 난 뒤 그 합의금 460만 원을 가지고 40만 원을 더 보태서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이지 감사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가족이 잠시 고통은 이렇게 있었지만 아이들과 저희 모두 매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후유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해 드디어 10월 교회 그 다음에네요. 이제 헌금 작정을 하고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을 때 10월에 당시 수석 집사님이셨던 한 분이 옆에 우리 여집사님이십니다. 여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자신의 꿈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꿈에서 파릇파릇한 모 한 판을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품에 안겨 주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꿈인가 라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틀 후에 저희 가족이 발령을 받아 곡성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2년째 되던 해에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오던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곡성교회가 생동감 있게 일하고 모판에 뭐가 자라듯 크게 성장할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수십 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곡성교회는 당시 2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귀한 헌신으로 곡성의 그 중앙로에 반듯한 3층짜리 건물을 구매하게 되었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란 그 시간 동안 교인 수는 40여 명으로 더 늘어나게 되었고 11금도 두세 배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곡성교회 최초로 안수 목사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예전 저희가 이사하게 된 교회 사진입니다. 제가 곡성교회와 9년간의 이 아프리카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사업을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배가시키셔서 도하기법이 아니라 곱셈법으로 배가시키셔서 놀라운 결과물로 우리들 앞에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저희 수중에는 단돈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간의 그 세월 동안 그 선교 사역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계좌에 매년 1억이 넘는 후원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20개에 달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1개의 학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여러 동들이 여러 건물들이 있는 그런 훈련센터도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50여 가정에게 생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돌아온 지 이미 4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여전히 그곳을 잊지 못하는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탄자니아를 돕고 계십니다. 그저께도 탄자니아를 후원하셨던 한 분을 또 이 제주도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참 좋았노라고. 현재는 에시케시라는 지역, 기데루라는 지역, 무안티리, 이수나, 미슈가, 투멜리 그리고 키큰 부이코라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39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재정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과 위에 있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귀포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서귀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역대상 29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헌금이 이미 성전이 다 있는데도 이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나의 사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 은, 나의 자금을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노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뜨겁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전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욱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